오늘은 우리가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접하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그러하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재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K-방역 참 부러워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젠 됐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유럽은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면서도 또 65년 만에 맞는 폭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 홍수로 인해서 그 피해가 너무나 극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긴 장마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겪는 외적인 이런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은 이런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곁에 가까이 있던 성도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으로 우리가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죽음 자체로 우리가 슬퍼하는 것만 아니라 그러한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창조의 세계 또한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이러한 탄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바깥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재난과 같고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탄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속히 임하기를 또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전 이 자리에서 다윗의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여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사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고 애를 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된 것 참으로 기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역사 가운데 참 희귀한 역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을 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데려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년이 지나는 때가 되니까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주도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한 일은 뭐냐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방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무려 그러한 큰 시도가 7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일에 50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해서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적자들이 언제든지 넘보고 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 성을 지키도록 성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적절하게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을 읽기까지 느헤미야서 7장까지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포함해가지고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 에스라가 주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큰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을 완공하고 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여든 때가 언제냐 하니까 7월 첫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7월 초 하룻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7월 달에 많은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나팔을 불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죠. 10일 날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게 되면 7월 15일에서부터 7월 21일까지가 초막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날로 말하면 마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이 막 모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자신들이 수문학 광장 앞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예전에 말했던 절기에 따르면 나팔절에 해당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임은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서로가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통원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악을 백성들의 지도자부터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하게 되면서 에스라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 때 이 회개 기도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동참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모여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들 모두는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인 엑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일찍이 그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기를 결심한 사람이었죠.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모여와서 에스라 당신이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이 에스라는 먼저 큰 나무 강단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들 포함해서 14명이나 넉넉히 설 수 있는 큰 강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쪽 편, 왼쪽 편에 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레위인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율법책을 펴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펴는 행동과 함께 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앉았던 자리에서 다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찬송을 드리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인 그 새벽 시간에서부터 낮 12시가 되는 정오까지 이 에스라는 계속적으로 이 율법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게 됩니다. 그 낭독하는 사이사이에 에스라의 곁에 있었던 율법을 가르칠 만한 레위인들이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적어도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일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이 계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나무 강단에 서서 크게 읽고 나면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뜻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레위인들이 그것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한 일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일을 무려 6시간 이상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어지는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율법책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이러한 뜻이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울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앞선 조상들이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온 백성들의 모습 속에 역시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도 또 그 말씀을 풀어주는 레위인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울며 탄식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예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애통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1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가면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가서 보면 성일이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첫날 나팔절에 해당되는 그런 성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반응이 울음으로 나타나고 회개 운동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앞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건네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온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슬퍼하고 우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고 그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 먹을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절 부분은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치예요. 그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게 돼요. 그 위로와 함께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정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 때마침 어떤 말씀이 있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7월의 절기 가운데서 마지막에 붙어있는 절기가 7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기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펴서 읽은 그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이 초막절을 감격 가운데 지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우리 본문 조금 뒤에 가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절기에 너무나 큰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이 변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돼요. 이것이 느헤미야 10장까지 쭉 설명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재건되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신앙의 재건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그 말씀은 12절 하반절에 표현된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드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재건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들의 신앙의 부흥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됨으로써 그러한 일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과 신앙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흥, 말씀에 의한 재건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또 이 말씀을 인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광야 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건 좋다,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떻다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수종자들 그리고 말씀의 준행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의 수종자, 말씀의 준행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수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준행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역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 애를 내가 가려내서 들을 것 듣고 말 것 말고 하는 판단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그날 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몇 차례,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여건상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을 가지고 그냥 예배의 한 순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되새겨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간다,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야기해야죠.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해가 안 되면 그 뜻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우리가 구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장이라고 부르는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말씀이 헛되이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유념해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 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함께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반응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았더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고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울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초막절기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백성처럼 살겠습니다고 하는 언약의 갱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말씀에 의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주보에 여러 차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글을, 칼럼을 써왔습니다. 아마 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는 참되게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제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고 한편으로는 받는 걸 두고 교제한다고 그래요. 서로의 것을 공유한다는 걸 교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되새기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뭘 드려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게 때로는 눈물의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내 삶을 고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은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읽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다. 나 하나님과 교제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에 대해서 내가 마땅한 반응을 드리는 것이 어우러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도 원만하게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판단자로 서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또 깨닫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오늘도 이런 말씀이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지, 그리고 예배당에 나갈 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딘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세계 곳곳마다 폭염과 홍수로 들썩들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긴 장마로 곳곳마다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다시 만나기 전에 신앙을 재건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이 주어진 상황, 이 공경과 어려움의 상황에만 우리 눈과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재건을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공동체적인 회심과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의 재건을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가 다가오면 더 우리는 그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 재건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기회가 언제까지일지 내일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참된 부흥을 사모하되 오늘 나 자신부터 사모함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참된 부흥,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가장 좋은 반응을 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 다져져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